일찍 12시 전에 아마 12시 전에 아마 예배가 아마 마치게 될 것입니다. 어, 창세기 25장, 25장, 24장, 23장은 리브가가 죽고 막벨라 무덤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것은 예수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한다고 그랬습니다. 24장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제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다음 세대 이삭, 이삭을 결혼시키는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가. 단순히 인간의 결혼뿐만 아니고 결혼도 중요하고 신랑 되시고 신부 되는 교회 우리와의 연합된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결혼을 예표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 있어서의 아주 중요한 우리의 인생관과 활동과 미션과 또 결혼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배웠어요. 오늘은 아브라함의 죽음과 함께 야곱과 에서가 탄생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25장.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이제 사실 이삭이죠. 이삭. 그러니까 이삭의 아들이 야곱과 에서죠. 이삭이 빠졌네요. 그래서 이삭의 아들인 에서와 야곱의 탄생인데 25장, 26장은 이삭의 장이에요. 굉장히 짧죠. 이삭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인물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삭의 장막이 짧게 할애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야곱과 요셉 이야기가 창세기 50장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이 죽으면서 여기 기록된 이야기를 통해서 중요한 세 개의 톨레토트, 다시 말해서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족보 이야기가 서자들의 족보, 그두라라는 서자의 족보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의 족보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야곱의 족보, 이삭의 족보 이야기. 이삭의 족보 이야기는 야곱과 에서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 톨레도트는 이 창세기에는 한 10개에서 11개 정도의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언약사, 구속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은 그 10개 족보를 해석함으로써 구속사를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족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둔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적으로 또 구속사적으로 언약적으로 말씀을 시컷 읽었는데 그 안에 구속사 예수님을 발견을 못하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약속을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구약은 다 헛것이에요. 아무리 다 읽어도. 그래서 오늘 그 말씀도 하는 거예요. 반드시 구약을 읽었으면 예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오늘은 네 종류의 신앙, 네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네 종류의 족보와 네 종류의 형태의 사람이 나오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는 오늘 성령께서는 이 네 종류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하고 교훈하고 또는 회개하고 점검하고 또 믿음을 갖고 하는 그런 신앙의 네 종류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하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자, 1절 한 절은 또 스마트폰을 보도록 스마트폰 성경을 1절부터 6절 성경을 읽을 거니까 1절부터 6절은 아브라함의 서자라고 서자와 적자가 있죠. 적통 그거는 이제 바로 그 메인 가문을 말하고 서자는 같은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제2의 처에서 나오는 저는 서자라고 그랬죠. 우리나라도 적자 서자가 있죠. 근데 그 서자 이야기가 웬 뚱딴지처럼 1절부터 6절에 나타나요. 아브라함의 죽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왜 서자 족보를 이야기할까? 그래서 성령은 결코 실수함이 없으시죠? 25장을 통해 서자를 통한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브라함의 죽음과 엮었어요. 아브라함 죽음 전에 서자의 족보를 이야기했다. 그 서자는 바로 아브라함의 첩인 그두라의 자녀들로 쭉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이름을 한번 쭉 훑어볼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언제 결혼했는가? 그거는 뭐 성경에서 그것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기록 안 했어요. 그런데 신학자들은 밥 먹고 참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다 또 조사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막 거기 리브가가 죽기 전부터 아마 그도라의 첩이 있었을 것이다. 왜냐면은
하갈도 첩을 갖고 있었어요. 하갈을 또 데리고 있었으니까. 또 어떤 경우는 리브가가 리브가가 이거 누구죠? 네, 갑자기 생각이 나네. 사라, 죄송해요. 사라가 돌아가시고 나서 너무 내려와서 그 뒤에 했을 것, 서자 아닌 첩을 두었을 것이다. 그건 상관없어요. 그걸 말하려고 한 게 아니니까. 중요한 것은 이 그두라 자녀들, 서자의 자녀들의 족보의 의미는 뭔가? 이건 일반 은총을 이야기한다. 특별 은총은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다시 복원되고 생명 얻는 것이 바로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 일반 은총은 이 세상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 은총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도 복이 되고 번성할 수가 있고, 또 예수 믿는 곳에도 비가 오지만 예수 안 믿는 곳에 비가 오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 심판을 좀 많이 하시겠지만, 그래, 그거를 우리가 성경에서 자연이라고, 내추럴, 그러니까 타락한 본성,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죽으면 거의 제2싹스로 사망할 수밖에, 영원한 사망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내추럴이죠. 우리 너무 내추럴을 좋아하면 안 돼요. 영적으로는. 그래서 자연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그루토라 자녀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다. 우리 교훈적으로 받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로마 표기 두 번째로 7절에서 18절. 7절에서 18절은 이스마엘의 이야기 족보가 나와요. 이스마엘 족보. 아브라함이 그때 죽어요. 죽으면서 이스마엘 족보 이야기를 또 해. 그 이스마엘은 무엇일까? 아브라함과 함께 연계했을 때 아브라함의 그 구원과 은총과 은혜를 이어받는 자는 바로 이삭이거든. 그 이스마엘은 쫓겨나가잖아요. 하갈과 함께 쫓겨나. 이건 무슨 말일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성경을 펴고, 그래서 구약은 신약으로 해석을 해요. 신약에 보면 이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율법 신학,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마엘은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의 삶을 가더라면 정말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계시로 그것을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율법은 구원 받을 수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빠진 구약 전체를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절대 없죠. 근데 지금 오늘 유대인은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거죠. 그 율법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서자인 구두라 자녀들도 자연인으로서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이고, 이스마엘도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거 명시했거든요. 명시적으로 이스마엘은 율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19절부터 26절은 에서와 야곱의 출생. 우리는 저도 뒤에 가면 에서장이 나오는데 에서를 보면 구원받지 못한 백성으로 저도 그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봤을 때는 에서 야곱은 구원받은 거 우리 알고 있어. 그런데 너무 미성숙한 야곱인 거 알고 있죠.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기주의고 그다음에 죽을 때 60세 전에는 철도 안 들고 환갑 전에 철도 안 들고 그런 인물이 대표적인 게 야곱 같았어요. 그래서 야곱은 구원받은 줄 아는데 그럼 에서는 구원을 못 받았는가? 이걸 흑백으로 봐야 되는 것인가? 그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결론적으로는 에서도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교훈을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야곱이 예수를 믿고도 그래 속이고 평생 속임수로 살아가는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럼 야곱이 구원을 받았다면 에서도 구원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 할 겁니다. 그래서 27절, 44절은 그 장자의 명분을 파는 이 모습을 통해서 에서의 신앙과 야곱의 신앙이 어떻는지, 다시 말해서 구원은 받았지만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두 종류, 에서와 야곱이 있다. 에서는 굉장히 영적으로 무딘 자, 영적으로 불감증, 영적으로 나병한 자에 걸려 구원을 받긴 받았어. 찔러도 아픈지도 모르고 그 기도와 성령이 전혀 없는 육체의 본성 그대로 살아가는 에서. 야곱은 굉장히 민감해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것도 알아요. 그 다음에 성령 은사도 경험했어요. 구원의 기쁨도 경험했어요. 근데 내면이 전혀 이기적으로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내면 깊은 곳에 성령의 할례가 행해지지 않고 인간의 성숙이 행해지지 않는 오늘날 축복받는 거 좋고 이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성령의 열매가 내면적으로 전혀 열리지 않는 그런 미성숙한 모습으로 우리는 야곱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네 종류의 사람을 우리가 보겠다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절부터 6절까지는 아브라함의 죽음 이전에 서자, 그두라의 자녀, 다시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자연인, 아주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일반 은총 안에 있는 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적용을 해봐야 되겠다 이랬습니다. 자, 25장 1절 우리 최남 사원이 좀 크게 읽어줘야 되겠어요. 1절 시작. 아브라함이 구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구처, 그 이름은 구두라, 그두라의 족보가 나오죠.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스박과 수아를 낳고. 네, 여기서 이제 쭉 제가 거기 설교 안에 쭉 설명해 놨어요. 내가 안 읽을게요. 쭉 설명을 나름대로 이제 주석가들 도움을 학자들 도움을 받아서 그들이 이런 걸 연구를 했죠. 근데 특히 이제 시무란, 그다음에 욕산에 보면 스바가 나와요. 스바는 지금 스바의 여왕. 우리 아브라함 때 남방에서 여왕이 방문하죠. 그래서 그 설설설이 많죠. 역사적으로. 근데 그 스바의 여왕이 있던 그 지역이죠. 그 다음에 뭐 드단, 또 무단, 미디안. 뭐 제가 설명 안에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드루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각각 족속의 이름을 좀 설명할 수 있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건 요새 뭐 다 찾아보면 나오니까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니와 다 그두라의 자손이 그두라가 중요한 인물이죠. 첩이죠. 첩.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 그러면 이제 5절, 6절 읽기 전에 4절까지 족보들의 이름.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뭘 주었다 그랬어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 그랬어요. 그럼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이삭에게는 모든 소유를 주었는데 서자에게는 뭘 주었어요? 재산을 그냥 재물을 줬어요. 그죠? 그 모든 소유는 뭐냐면 장자권과 축복권과 영적인 것은 모든 걸 다 줬다. 물론 또 실제적인 물질적인 재정적인 규모의 차이도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이라는 단어에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족보, 영적인 축복, 장자권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서자는 누구냐면 지금 그두라의 자녀들이에요. 왜 그두라의 자녀들을 이 족보를 그리 중요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족보들 이름을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그것은 의미인데 그들은 이삭을 떠난다 그랬어요. 그죠? 6절에 그 다음에 동국으로 동쪽의 나라로 간다 그랬어요. 동쪽으로. 그러니까 이삭을 떠난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떠나도록 했지 않는가? 그는 설명 안 하고 몰라요. 본인들이 떠나고 싶어 하니까 아브라함이 떠나도록 했는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떠났다. 동쪽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오는 것은 보통 영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오는 것은 동에서 서로 들어와요. 근데 서에서 동으로 간다는 것은 신앙을 떠나는 것이 보통 표현이에요. 그래서 떠났다.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구두라의 자녀는 신앙을 떠난 일반인, 오늘날 세상 사람들, 일반 은총이 있는 자들, 내추럴, 자연이 구원받지 못한 제 가운데 있는 자연 상태 그대로인 자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 증거된 말씀으로 로마서 9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읽겠어요. 황교 선생님 띄워주세요. 네. 로마서 9장. 말씀 뭐 하는 거야? 말씀 안 돼. 내가 보내줬는데. 참 큰일 났네. 야단 안 보냈는데. 안 갔어? 안 갔으면은 나는 말씀 구절 안 할 줄 알았어. 시간이 별로없어. 이거 어떡하냐. 굉장히 많은데 오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본문보다 오늘 신약 말씀이 찾아야 게 더 중요한데 야단났네. 찾아봅시다. 로마서 9장 6절에서 9절. 큰일 났대. 저기 누가 볼까? 한세 선생님 요거 찾아가 나를 좀 여기 있지?
네. 읽어줘야지. 자, 크게. 네. 자, 오케이. 자, 제가 여러분들 다 찾았죠? 하는 때까지 해보겠어요. 미안합니다. 예, 진짜 미안해요. 이것도 다 할 수 있겠죠? 자, 9장 6절부터 8절까지 읽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피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7절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 난 자보다 내 씨라 불렸으니. 여기서 이 말씀은 뭐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난 씨가 다 아브라함의 이스라엘의 약속의 백성이 아니 구원의 백성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직 이삭으로 난 자만이 난 것이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니까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 그두라의 자녀들이 아브라함의 서자이긴 하지만 이들이 물론 책임이 본인에게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 구원은 오직 이삭. 왜 이삭이 구원을 받아야 되냐? 이삭을 통해서. 거기서 또 예수님이 오니까. 그 이삭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도라의 자녀들은 억울할 것이 없고 예수님을 떠난 신앙을 떠나서 구원을 받지 못하지만은 이삭의 자녀들은 그 예편이 아니 편애가 아니고 이삭은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예표고 상징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억울함이 없고 또 편애가 해결이 되겠죠. 그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문 가겠습니다. 본문 7절 읽겠어요. 7절 시작.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8절 시작.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로 돌아가네. 9절 시작. 9절 말씀 시작. 그의 아들들은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네, 여기서 아브라함이 죽어요. 나이가 기운이 지나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숨이 넘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 죽는데 어디에 묻힙니까? 막벨라 굴에 묻히죠. 자, 10절 읽겠습니다. 10절 크게 시작.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자, 그러면 이 막벨라 굴에는 누가 이제 어떻게 사냐 그건 저번에 이야기했고 누가 묻히는가? 창세기 23장 19절. 창세기 23장 19절 읽겠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굴에 장사하였다. 누가 장사됐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장사되고 오늘 또 아브라함이 장사가 되었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장사됐는지 창세기 49장 29절에서 31절 읽겠습니다. 29장 뭐든지 성경을 확인해야 되니까 제가 찾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들과 함께. 그 다음에 30절 시작.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고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나도는 야곱이고 레아는 라곱의 첫째 아들 정통 유다가 나오는 정통의 아내고 그다음에 이삭과 리브가도 거기 장사하고 아브라함과 사라도 다 여기 장사됐죠. 그죠? 그 약속의 언약의 자녀죠. 이 말은 뭐냐면 여기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벨라 굴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다. 그게 돌아가셨다. 그러면 오늘 이제 두 개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문맥적으로 연결해 보겠어요. 구드라 자녀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고, 그 다음에 구원받지 못한 일반 자연인인데 그들에게 지금 7절부터 10절에서 아브라함의 죽음의 막벨라 굴을 연결해 보세요. 그럼 어떤 의미가 있나요? 우리는 이들에게 어떤 일을 해야 되나요? 막벨라 굴의 죽음과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드라 자녀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인 것이죠. 다시 우리는 그들을 전도해야 되겠다. 그 적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도 다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의 죽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다 사실은 은총의 대상자들이죠. 은혜의 대상자. 하나님 절대 그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복 주시고 또 복 주셨어요. 그런데 단지 은총의 대상으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그 사명을 위해서 오늘은 막벨라 굴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두라 자녀들에게 이 세상에게 우리가 담대히 나가야 되겠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집에서 쉬는 날, 또 휴가를 하는 날부터 해서 모든 것이 다 우리는 구두라 자녀들에게 막벨라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기 위한 또 그들도 그런 은총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은 그것을 열거해놨잖아요. 그러듯이 우리도 열거된 신앙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11절부터 18절이 두 번째 달, 내가 그 단락을 잘못 끊어놓은 것 같은데, 11절부터 18절까지가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거는 이제 똑같이 연결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등장시켰어요. 이스마엘을. 그럼 이스마엘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또 묵상을 해야 되겠죠? 11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의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자, 그 다음에 누구 이야기를 하려고 했냐면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조건을 이러하고. 네. 자, 여기서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 하갈의 아들이 이스마엘이죠. 이것은 이삭의 사실 첩의 하갈에서 나온 자들이죠. 자, 이건 영적으로 무엇인가? 여기서 말하기 전에 11절을 보면 부엘라헤로이는 어떤 장소인가? 창세기 16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3, 14절. 네. 여러분들이 좀 빨리 찾는 방법은 그 스마트폰 성경하면 빨리 찾아요. 오늘 좀 그렇게 찾아주기 바랍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가 함이라. 14절 시작. 그러므로 이 샘을 브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네,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났어요. 쫓겨났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께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축복한다 이루하시는 거예요. 그 너희들도 미워하지 않는다. 너희들 축복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 장소. 그러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가 바로 부엘라헤로입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하갈 이스마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13절, 본문 13절 시작.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쇼,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밉사. 예, 14절, 방언하시 빨리 읽겠어요. 시작.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15절 시작. 아닥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16절 시작.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총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예, 12방백 17절 시작. 이스마엘은 작년에 137세에 늙은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으로 돌아갔고. 이스마엘은 137세에 죽었고 18절 시작.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국 악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해. 자, 하갈의 자녀 이스마엘의 후예 족보를 좀 기록했어요. 그럼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스마엘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는 건가? 25장과 연결해서 자, 갈라디아서 4장 21절과 24절만 읽겠어요. 시간상 갈라디아서 4장 21절하고 한 제가 읽습니다. 참 좀 눈이 아파 설교할 때 옆에 있어요. 4장 21절 크게 읽겠어요. 시작. 너희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21절 율법 아래 있는 율법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4절 읽겠어요. 시작. 이것은 비유니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또 하갈이. 신의 산은 율법을 받은 모세의 신의 산 말하는 거죠. 거기를 연결해가지고 하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마엘을. 그러니까 지금 율법 이야기를 하면서 하갈 이야기, 이스마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뭐예요? 하갈과 이스마엘은 무슨 신앙? 율법 신앙이죠. 그죠? 구원 받을 수 있는 신앙이에요? 구원 못 받는 신앙이에요? 그 자체로 못 받죠? 그래서 동일하게 그두라의 자녀들이냐, 하갈 이스마엘이나 똑같이 구원 못 받은 자녀들. 근데 단 뭐냐면, 차이점은 뭐냐?
그도라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성전을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성경을 떠나서 한 사람인데 굉장히 위험한 건데 하갈과 이스마엘은 성경을 꿰찼고 있어요. 꿰차고 정통한 사람이에요. 율법, 율법. 근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사람이죠. 내면의 성령이 변화가 종교적 신앙을 기독교를 예수님을 십자가를 또 목사를 선교사를 집사를 장로를 신앙을 종교적으로 하는 그런 구원을 못 받죠. 그런 신앙이 우리 주사론교회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 한비전자에도 없을 거라 보는데 그런 것이 생각외로 굉장히 많고 오히려 더 많은 다수가 여기에 속해질 수 있다. 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자에게도 동일하게 막벨라 굴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사실은 전도되어져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서 오늘 적용점은 혹시 내가 신앙을 살면서 율법은 아니겠지만 율법에 가깝게 예배를 다 해도 기쁨이 없고 주일날 가려고 하면 짜증스러워서 겨우 가고 체면으로 가고 종교 신앙은 신앙인데 기독교든 다른 종교든 별반 차이도 없고 그렇게 느껴진다 그러면은 그다음에 연륜은 있고 교회를 다닌 지는 오래됐고 또 모태 신앙이고 근데 예수님의 기쁨, 첫 사랑의 기쁨, 말씀의 기쁨, 말씀의 사모함 이런 것이 내 속에서 기쁨에서 우러나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사람인가를 생각해야 되고 물론 거듭났음에도 뭐 거기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애써예요. 애쓰지만 그런가 하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더 열려있고 뜨겁고 간절하고 그런 신앙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우리 적용을 해야 되겠죠? 이제 오늘의 이제 하이라이트예요. 이제 에서와 야곱 이야기를 오늘 지금 본문에 하려고 앞에 거는 사실 전주곡을 한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자, 로마표기 3번에 19절부터 26절까지는 애굽의 출생 이야기입니다. 거기 내가 부제목으로 구원과 그 이유. 그래서 에서와 야곱은 구원을 받았다고 이 본문의 연결상 보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적합해요. 구원 받은 것을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끝나면 안 돼요. 나는 이스마엘이 아니다. 나는 그도라가 아니다. 다행이다. 그러면 안 되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 그 이유가 중요한데 자 19절 한 목소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예, 잘 알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인 건 누군 잘 알고 20절 크게 시작.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들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예, 리브가가 얼마나 성숙한가를 저번 주에 봤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결혼을 했어요. 21절 읽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삭과 리브가는 언약의 자손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 말이죠.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언약이 다시 말해서 또 한번 다르면 언약 공동체다. 가정 공동체다. 다시 말해 그곳에서 낳은 자녀들은 바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나아졌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런 연결점에서 야곱과 그 다음에 에서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몇 절 읽을 거죠? 21절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우리 여기서 우리가 약간 조금 교훈적으로 생각해 볼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세에 낳았어요? 100세에. 그죠? 근데 그걸 고생했는데 이삭도 자기 자녀를 낳는데 20년이 걸려요. 20년.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한 자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얼마나 많은 애통과 눈물과 기다림과 그래서 그를 우리 지금 태신자라고 그러죠. 품고 기도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그래서 한 영혼의 구원을 그냥 어디 값싼 어디 그 맥도날드 햄버거 하나 사 먹듯이 그런 구원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태중에서 창세 전부터 품고 계셨어요.
어떤 사람 전도해가지고 사형리에서 하니까 야 이건 뭐 인스턴트 구원이다 그게 어떻게 그런데 참 하나님 성경 몰라도 너무 모르죠.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예? 오랫동안 이삭을 품듯이 야곱과 에서를 품듯이 품고 계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22절 읽겠습니다. 여기서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라. 리브가가 태 속에 잉태하였더라. 예? 태 속에 잉태하였더라. 그랬기 때문에 리브가는 교회의 공동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죽음의 공동체라 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잉태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삭과 야곱까지 아니죠. 이삭과 누구요? 에서까지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해도 크게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부터는 이제 에서와 그다음에 야곱도 둘 다 구원을 받았다. 다 뭐냐면 너무너무 어린아이 같은 유치할 정도의 구원이다. 근데 우리는 처음에 구원받을 때 다 에서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때 다 야곱으로 시작한다니까요. 거기서도 시작이에요.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 그 이유가 중요한 것이죠. 그걸 오늘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주 오늘 본문 25장의 메시지를 볼 수 있어요. 22절 읽겠습니다. 22절 큰 목소리로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를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예, 근데 이 아들이 참 기가 막힌 게 그렇게 해서 20년의 태에 들어왔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이제 자녀로서 이제 지가 생겼어요. 생겼는데 태 속에서 둘이가 싸우더라는 거예요. 둘이 싸우더라. 싸우는 건 이 편이든 저놈이든 다 미성숙한 거예요. 둘 다 싸운다는 거. 응? 싸운다, 같이 싸움에 같이 휘말린다는 거 둘 다 미성숙하잖아요. 싸우더라. 그러니까 리브가가 어찌할까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 불쌍해요.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내가 어찌할까 하면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이 족속이 족속이 저 저 족보다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큰 자가 자가 어린 자를 자를 섬기리라. 섬기리라. 24절 시작. 그의 산기한이 찬즉 태에 태에 쌍둥이가 쌍둥이가 있었는데 25절 시작.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하였고 예, 마지막으로 이달락에서 마지막 26절 시작. 그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이름을 야곱이라 야곱이라 하였으며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이삭이 60세였더라. 이삭이 60세니까 40세 결혼하고 60세니까 20년 만에 낳은 거예요. 자, 그래서 두 자녀가 싸우더라. 두 민족이 안에서 싸우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 본문에서 오늘 우리의 적용을 하고 해석해야 될 것이 두 놈이 싸우더라. 죄송합니다. 두 개가 싸우는데 둘 다 미성숙하죠. 둘 다 미성숙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적용은 일단은 이삭과 리브가는 언약의 자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탄생되고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는 백성들이니까 그 태중에 있었으니까 에서가 아무리 믿더라도 에서도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면 야곱은 에서에 비해서 좋은 사람인가? 결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둘 다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의 적용점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구원의 기쁨,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 은사도 체험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제 모든 것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고 첫사랑에 사로잡혔지만 나는 에서에서 시작한다. 나는 야곱이라는 걸 반드시 명심해야 돼. 반드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수십 년 지나서도 똑같이 야곱의 그대로 있고, 에서의 그대로 처해 있고, 그 다음에 야곱의 그대로 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해서 내가 갑작스레 내 안에 있는 육체의 본성, 육체의 유전성, 나의 본성, 나의 인격, 이런 것들이 나의 성품이 한꺼번에 바뀌지 않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해야지 그 자리 그대로 에서의 자리에 야곱의 자리에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미소본 한 자는 항상 싸운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우리가 항상 영적 전쟁에 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성경 신약에서 해석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몇 군데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갈라디아서 5장 17절, 그 다음에 로마서 7장 23절도 찾으세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싸우는 거죠. 물론 이것은 이제 성령님이 야곱과 에서가 성령님에 대항해서 싸우는 거예요. 육체의 본성, 그 두 개의 육체의 본성이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성령에 순종하며 야곱도 성령에 순종하고 에서도 성령에 순종함으로써 커가야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로마서 7장 23절, 로마서 7장 23절,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3절 찾겠어요. 로마서 7장 23절. 자,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을 나를 사로잡은 것. 여기서 그러면 에서와 야곱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지체 속의 법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13절 로마서 8장 13절 같이 읽겠어요. 8장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그러니까 영으로서 야곱과 에스를 죽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커가야 돼요.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11절 베드로전서 2장 11절 굉장히 은혜로 말씀이죠. 예. 말씀으로 신약의 말씀으로 구약을 해석해야 돼요. 구속사와 언약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구약 아무리 백독천독에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 베드로전서 2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구름이와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을 거스려 성령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여기서는 에서와 야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에서는 어떤 신앙인지, 야곱은 어떤 신앙인지 그 정체성을 오늘 밝히고 우리 적용하고 오늘 말씀 마칠 거예요. 27절부터 34절, 27절부터 34절. 우리 26절까지 읽었나요? 네, 읽었어요. 네. 27절 읽을 때 이제 오늘 먼저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죠. 27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그 아이들이 장사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사냥꾼과 장막 안에는 부엌에서 내적인 일과 네? 그렇게 해서 조화로우면 좋겠는데 이게 싸운단 말이에요. 28절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더라. 사냥꾼이기 때문에 에서는 나쁘고 집안에서 조용히 일을 하기 때문에 야곱은 좋고 그게 아니에요. 두 개 다 그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달란트고 중요한 거예요. 그 두 개가 조화를 가져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삭은 에서는 사냥을 좋아해요. 자, 그다음 29절 읽겠습니다. 여기서 리브가와 그 다음에 이삭의 신앙을 너무 결부시키지 마세요. 여기서는 중요한 것은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하나 때문에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하더라가 해가지고 리브가를 굉장히 평가절하를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앞장을 넘겨보세요. 리브가는 그 성숙함이라는 거는 진짜 29절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스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더라. 30절 시작.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이게 팝죽이 붉잖아요. 그래서 에돔이라 여기서 별명이 나왔는데 중요한 건 너무 고프잖아요. 근데 그러면 야곱이 그냥 한 그릇 주면 되잖아. 야곱의 치명적인 우리 안에 내 안에 내성 내 안에서 속사람이 아주 야곱 같은 내 속사람이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어요. 그걸 오늘 찾아야 돼.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장자의 명분 나한테 팔아라. 그래서 야곱은 분명히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야곱의 신앙을 오늘 본문에서 무엇으로 이야기하는가? 뺏는 거죠. 그죠? 거짓말하는 거죠. 사기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을 사기꾼이라 그래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 다음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그래서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을 열심히 살지만은 내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을 속이게 되고 하나님 눈속임을 하게 되고 얼른 볼 땐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고 그런 것이죠. 성령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그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내가 기분이 좋으면 막 하나님께 열심히 섬기다가 기분이 나쁘면 성도들을 상처를 주고 내 마음대로 해버리고 나 이거는 절대 못 참아. 이거는 하나님도 뭐가 없어 막 이러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인간 중심의 그런 에고 중심의 신앙생활이 바로 야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야곱을 우리가 적대시하면 안 되고 우리는 야곱에서 시작한다 이거. 근데 야곱은 어때요? 많은 환난과 많은 인생과 얼마나 성숙해 갑니까? 그래서 그런 야곱의 시작점에서 우리도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나는 혹시 내 속에 아주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나의 이기와 나의 목적과 나의 견해가 달라졌을 때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또 믿음의 공동체 순종하지 않고 하는 점들은 나의 치명적인 야곱은 무엇이 있는지 그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적용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다 야곱입니다. 우리 야곱에서 시작합니다. 앞으로 10년 뒤에도 야곱의 자리에 앉지 말고 변화된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32절부터는 에서의 신앙을 우리 볼 수 있어요. 에서의 신앙. 예, 32절 시작. 에스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요. 장자 명분을 무시하는 거죠. 33절 시작.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스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34절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면 마치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득히 정리하겠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경멀히 여기더라. 다시 말해서 신앙을 상대화시켜요. 신앙을 경멸히 구원을 받았는데 신앙을 이원화시켜요. 세상은 세상이고 삶은 삶이고 신앙은 신앙인 거예요. 그런 신앙이죠. 그래서 전혀 기도하지 않고 교회는 다니는데 전혀 기도하지 않고 말씀도 없고 성령도 의지하지 성령도 없는 그런 신앙이면 완전 육화되어 있는 구원은 받았어요. 나중에 어린아이가 또 구원을 받았겠지만 그런 신앙이 바로 에서의 신앙이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그두라의 자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녀를 향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고 또 내가 신앙생활을 혹시 하고 있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과 생명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그런 신앙, 이 세상에서 그런 신앙을 보면서 나도 그런 점이 있는지를 생각하고 특히 에서와 야곱의 구원을 받았지만 나는 아직까지도 에서의 자리에서 야곱의 자리에 있지 않는지 우리를 생각하면서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하늘 아래 거룩한 큰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